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왔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가죠. 무엇을 보러 왔습니까? 두 사람한테 좌우 자 시작. 무엇을 보러 왔습니까? 무엇을 보러 왔습니까? 잘생긴 목사님 보러 왔습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이와 같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러 왔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하나님을 알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믿음의 핵심을 모르니까 오래됐는데도 신앙이 성장 안 하고 있거든요. 10년 2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왜 예수 믿는 확실한 핵심을 알아야 신앙이 단단히 쓰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아니, 시험 때도 밤새고 공부합니다. 밤을 새지요. 코피 날 정도로,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밤을 새며 공부했는데 어느 학생은 점수가 잘 나오는데 똑같이, 아니 그들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밤을 새는데 그는 시험 받은 말에 점수가 안 나와. 왜 그럴까? 그것은 뭐냐면 시험 나올 핵심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시험은 열심히 봤지만,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시험 안 나오는 데만 공부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 얘기 같기도 하네. 그런데 그래서 그 핵심을 못 잡으니까 성적이 안 올라와.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뭔가, 성경을 왜 썼는가, 성경이 무엇을 썼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썼는가, 그 성경을 알아야 그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핵심을 모르고 다른 거 자꾸만 조사하고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니까 10년 20년 돼도 머리에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뭔가 믿음과 신앙의 성장이 없다 이게. 오늘 정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 우리가 알고 정말 믿음이 든든히 서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너희가 것이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게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성경의 핵심은 예수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이 다 누구에 대해서 쓴 거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지, 출애굽기 보면 성막 짓는, 복잡하고 머리 아픈 성막 짓는 얘기지, 그렇게 보지 거기서 예수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을 만나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글로와 자기 친구와 이제 엠마오로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옆에 가는데도 같이 동행하면서 얘기해도 그가 예수인 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 그 우리의 구원주란 예수께서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봤다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게 어디 그러냐 있고 많은 그 얘기가 돌고 있는데 우리도 확실치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걸어갈 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과 모세로부터 쭉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너희의 구원주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고 그렇게 미련하냐 하면서 이 성경은 모세가 쓴 책과 선지자가 쓴 책은 곧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대해서 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가 쓴 것과 선지자 쓴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 또 24장 보세요.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그러니까 모세의 쓸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죠. 모세가 쓴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썼던 이 모든 구약의 성경과 시편에 뜬 성경, 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태마가 누구의 얘기요? 예수님의 얘기요. 요한계시록도 그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있습니다.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 출애굽기 보니까 성막 얘기 아니요? 아니요. 성막 얘기 같지만 그 성막은 누구냐? 바로 성막, 성전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으리라 그랬더니,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졌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짓겠느냐. 이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자기 육체, 3일 만에 부활할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아멘. 것이라. 자기 육체가 성전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는 이 성전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했느냐? 예수 발견해야 돼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 발라가지고 죄를 삽니다. 바로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제사법을 통해서 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섬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 얘기요. 아브라함 얘기가 겉으로 보이지만은 아브라함을 누구를 찾기를 원했냐? 아브라함도요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요한복음 8장에 56절에 그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네가 50도 몇 대인데 아브라함을 봤느냐고 막 핍박할 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느니라. 근데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도 나를 보려고 애썼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도다. 네가 50도 안 되는데 무슨 도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라. 그래 난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있느니라.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결과도 누굴 보려고 했느냐? 예수 보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복잡한 게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얼마나 기뻐. 그가 곧 오실 예수라는 걸 성경은 기록해요. 히브리서 5장의 쭉 5절부터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마침내 보고 기뻐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찾기 전에 아브라함의 뒤에 있던 그 예수를 찾으려는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은 누구냐? 구원주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주가 오실 메시아, 곧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구약은 뭐라고요? 오실 구원주를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구원주라는 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마침내 예수가 내가 구원주가 오셨다 이게 오신 구원주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합니다. 오실 구원주는 뭐라고요? 메시아. 오신 구원주는 그리스도. 그래 구약 사람들의 신앙은 메시아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실 구원주를 기다리는 메시아 신앙. 그 다음에 예수께서 구원주시다. 아 예수는 그리스도시군요.
예수는 구원주시군요, 이 말이다 이거요. 예수는 오신 구원주. 오신 구원주란 뜻은 그리스도란 뜻이라 이거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도 오실 그 메시아 곧 오실 구원주는 곧 예수다 이거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 곧 오신 구원주는 곧 그리스도 예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인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내가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리라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린다 이게. 지금은 마라나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경은 참 오실 구원주를 기다리는 신앙과 오신 구원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다시 오실 마라나다 신앙, 예수를 기다리는 그 신앙이 곧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는 찾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찾고 있거든요. 엉뚱한 것만. 그래서 우리는 이거 교회 못으로 뭐에 나오냐? 예수 만나려고, 예수를 만나려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받은 간증, 그리고 병났던 간증, 이런 축복받은 간증, 이런 간증들, 만난 간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예수로 소문난 교회예요. 예수가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는 쏙 빠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2명이나 있어. 그 자기네 큰 교회 국회의원 있는 거 자랑해. 우리 교회는 유명한 연예인도 많어. 내가 오는 목사한테도 우리 교회는요 10,000명 교회라고 뭐 전부 다 쳐보니까 10,000명이래. 의사가 60명이래. 나한테 자랑만 하더라고. 밥 먹으면서 참 의사가 몇 명, 국회의원 몇 명. 예수 자랑이 있어야죠. 예수, 우리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 병든 자가 나았다. 응답받은 그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예수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증은 없어. 그러니까 그들 많은 성도들이 목사 그러니까 뭘 보러 옵니까? 뭘 보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올 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무엇 보러 나갔느냐는 거예요. 그 광야는 그때 선지자들이 거기서 막 말씀 전하고 그럴 때니까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아니면 옷 잘 입은 자를 보러 나갔더냐? 옷 잘 입은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선지자를 보러 나가지 않았냐? 선지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선지자는 없다 하면서 말하면서 너희가 광야에 선지자 보러 온 것 같이 지금도 교회에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예수 만나러 나온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만나려고 나온 사람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오면 안 돼요. 끌려 나왔어. 그냥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러 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러 나오신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나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자꾸만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수를 찾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아주 덜 하면서 엉뚱한 것만 지식이 꽉 있어.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좌편 우편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어. 그런데 그 강도 중에 하나가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해서 그 믿음을 고백하니까 그 강도도 같이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어요. 그죠? 어느 강도요? 좌편 강도요? 우편 강도요? 예? 어느 강도요? 우편 강도. 예, 많은 사람 우편 강도, 우편 강도. 나도 그래 우편 강도라고 얘기를 해요. 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할 때 우편에 있는 양들과 좌편에 있는 그 염소를 구분해서 우편에 있는 자들 주님과 함께 영광 받으리라 했으니까 우편에 있는 자들이 착한 표현을 하니까 강도 중에서도 우편 강도, 좌편 강도 하면 우편 강도가 그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나월에 갔으리라 우편 강도 같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해. 근데 성경 몇 장 몇 절에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성경에는 우편강도라고 써있죠. 근데 그거 갖고 따지더라니까. 없어. 그럼 뭐라고? 좌편강도야? 아닌데 우편강도야? 아니 그 어느 강도겠지. 둘 중에 하나. 그거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그게 핵심인데 핵심은 딱 빠지고 그냥 쓸데없는 가지고 따지거든요. 쓸데없는 거 따져.
마태복음에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소리에 팔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보면서 참새 5마리가 2앗소리에 팔렸다. 똑같은 내용인데 가격이 달라. 어떻게 된 거야? 흥정했어? 뭐 따졌어? 깎았어? 이거 갖고 따지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핵심을 찾아야죠. 핵심을. 또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며 강력한 빛으로 만나고 소리 듣고, 사울아 너는 왜 날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 빛도 보고 음성도 들었어, 바울. 그런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 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빛은 못 보고 소리는 들었더라고. 사도행전 9장 이렇게 말한다. 이게 10절에 6절 7절부터. 그러면서 22장에 가서 그 왕들하고 변호할 때 얘기합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빛과 그리고 소리로 들어서 내가 이렇게 주님 만났다. 근데 나와 같이 갔던 사람들은 빛은 봤어도 소리를 못 들었다. 반대적인 얘기를 누가? 바울 자신이 얘기하더라 이거요. 반대적인 얘기에 성경 보시면 여러분이 9장에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는 같이 간 사람은 빛은 못 봤어, 듣기만 했다 그러고, 사도행전 22장에서 빛은 봤지만 듣지도 못해. 반대. 누가? 바울 자신이 그렇게.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는 게 중요한데 얘기예요. 그러면 따지면 바울 선생한테도 가서 따져야지. 왜 그렇게 미련하냐 이게. 뭘 찾아야 되냐? 핵심을 몰라서. 우리 성경은 말한 건 예수 찾아라 이거예요. 예수 찾으려고 우리 교회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 보러 너희가 나왔느냐? 예수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뒷전이야. 뒷전이고요. 교회 나와가지고 나는 장로파야, 나는 목사파야, 집사파야, 또 파나는 사람 있네. 아이고, 주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내가 언제 파를 나눈 적이 있었느냐, 언제 파 나눈 적이 있었느냐.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파 나눈 적 없다 이거.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어째 나누냐? 나는 게바파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언제 나눈 적이냐 이거요. 지금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장로교단에서 왔어, 난 침례교단이요, 나는 감리교단이요, 성결교단이요. 아니 언제 교단 나눴어요? 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쫓아서 사는 것이다 이거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 찾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파 따져서 뭐하냐. 주님 앞에서 너 어느 파야? 그거 물어볼 사람 있게. 주님이 너 예수 믿느냐, 이거 나를 믿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응? 우린 진실하게 주님이 뭘 원하는가를 알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그래요. 아 여기 뭐 교회 뭐 100명 좀 넘는 거 뭐, 내가 난 1000명 교회에서 왔는데 목사님 목장 예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날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서. 아 그래요? 내가 듣고 있죠. 자기가 1000명 교회에서 나가 목장 모임할 때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1000명 교회 있다 왔다는 거예요. 그 몇 백몇십 명 되는 건 뭐 이거 내가 보기엔 아주 우습게 봐 있는지 날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지만 내가 속으로 나도 10,000명 교회에서 집사였다 이놈아. 속으로 10,000명 교회 집사했었어. 거기서도 강사로 있었어. 평신도 강사 7명 중에서도 거의 캡으로 있었던 사람이요. 그 여기에 맞는 옷으로 하는 거. 내가 이랬다 옛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그잖아요. 여기에 맞는 옷을 만드는 거. 내가 10,000명 옷을 여기서 만들어봐요. 그 제도 해봐요. 여기 무너집니다. 1000명 교회 그 제도 해봐요. 안 맞아요. 옷이 헐렁헐렁하고. 여기에 맞는 거 하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여기에 맞추려고 애썼는데,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맞히는 것이다. 근데 거기 것 끌어들이는 게, 로마 오면 로마법 따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따져서는 안 돼. 나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지금도 그렇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데 대리석으로 돼 있는 교회, 이런 거 따져서는 필요 없다. 무엇 보러 왔느냐? 무엇 보러 왔냐? 옷 잘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연예인들은 TV 보면 나온다.
정치인들은 그 길거리 가면 지금도 맨날 그 굽성거리고 좀 떠들고 있다. 거기 보러 가면 되지. 여기 못 보러 왔어요? 예수 보러 왔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러 오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만난 자들의 신앙의 열정이 있어요. 근데 만나지 못하면은요 10년 20년 점점점 세월이 갈수록 시들어가. 만난 사람은 세월이 가도 그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그 라오디아 교회가 주님이 말하잖아요. 야, 너희가 신앙이 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는데 미적지근하다는 거예요. 내가 미적지근 내가 토해버리겠다. 왜 미적지근합니까?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와서 나는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주 자기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 이게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야, 네 눈을 떠서 안약을 써 눈을 봐라. 넌 벌거벗었다. 바짝 말랐다. 내 영혼은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야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습니다. 핍박했던 주님이, 예수 핍박했던 바울이지만 주님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돼서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도 막 전파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핍박이 다 받으면서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도다. 할렐루야. 왜?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요 주님 직접 만난 사람들은요 전혀 뒤로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앙.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그래도 만난 분들은요 그 70, 80대도 90대도 끝까지 신앙 유지할 수 있어. 근데 만나지 못하고 지식으로 갔던 사람은 지치고 나이 먹고 힘들으면 다 뒤로 빠져. 저 몇십 년 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뭔 차이냐? 하나님 지식으로 아느냐, 직접 만난 경험이 있느냐. 만났다 그래서 육으로 막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신약과 구약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약속을 못 지킵니다. 살아있는 자만 막 약속 지키듯이 하나님도 살아있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내게 병든 자에게 손은직 나리라 약속했어요. 서로 꼭 기도하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야,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약속 지키시는구나. 우린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만났기 때문에 뒤로 가지 않고 끝까지 늦어막하게, 아니 뭐 그때 내가 보니까 그 당시 늦었다고, 30대 예수만 내가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40에 목회하려니까 야, 내가 늦게 목회해서 되겠는가. 지금 보니까 40은 애들이더만. 애들이야. 지금 40대 먹으면 나이 먹은 거 같죠? 50대 나이 먹은 거 같지? 내가 우리가 보기에는 애들이야. 아유, 그때 제일 좋을 때다. 그래,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연세 드신 분이 볼 때. 예, 그렇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때 야, 정말 주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고민하고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야, 몇십 년간 목회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믿음의 변화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된 분들 보면 안타까워. 내가 무능한가? 정말 어떻게든지 예수를 알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 알게 하려고 몸부림치래.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내가 가장 멋있게 보는 사람은 누구냐?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세월이 갈수록 두 가지 목사가 갈라져. 한 사람은 목사가 나이 먹고 됐으니까 슬슬 하자. 늙어가니까 슬슬 하자. 근데 어느 목사는 더 이상 10종 8년 나도 그런 마음들을 순간순간 가기 전에 늙었고 나이 먹으니까 힘이 빠지면 그만 슬슬 이런 마음이 갔는데 어느 목사님은요 자기가 목회 끝나는 날까지 어떻게든 진실로 영혼들 살리려고 애쓰는 것을 봤어. 그리고 그 설교를 탁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못 일어나. 기력이 다 빠져서 못 일어나. 그런 분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진실로 그 영혼들 살리고 어떻게 하면 마지막 그날까지 영혼들에게 진실한 믿음, 진실한 신앙을 주려고 애를 썼던 그 목사님을 닮아오겠다. 난 그분이 꼭 바울과 같은 분이다. 다른 분들은 별로 존경되지 않아요. 그분 하나는 참 존경스러워. 왜? 마지막까지 진실되게 영혼을 정말 예수를 알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신앙 잘 생기고 애쓴 걸 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 예수를 이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알고 오늘도 주님 만나러 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를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무엇을 전하려고 기록했는가?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한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두 가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의 구원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다 이거요. 자, 로마서 1장 2절 봅니다. 제가 이걸 반복하는 거, 이게 가장 복음의 핵심이라 그래요.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고백이다 이거예요.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는 곧 살아나시는 걸 여러분이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과 그가 나의 주가 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이다 그런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 또 보세요. 10장 9절. 그렇게 믿어야 구원이다. 딱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가 구원주가 되신 것과 곧 그리스도, 그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 곧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바로 이렇게 믿고 생명 얻게 하려고 기록한 거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여 그 믿음으로 너에게 영생 생명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예수는 나의 구원주시오 사랑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보면은 볼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볼 수 없는 근본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타났다고 표현하는 거 누가요?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한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 본 자는 하나님 본 것이다. 자, 요한복음 12장 44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아멘. 것이니라. 내가 곧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하나님이라 이게.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알아가시길 힘쓰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를 알라고 주님께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얼굴은 봐서 지나가니까 야 예수 지나간다 막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저는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구나. 저의 누이 오라비들 다 우리와 함께 있다.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육신의 모습으로 보고 있더라 이거예요. 바울도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육으로 봤던 예수를 이제 영으로 보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육으로 봐도 아무리 예수를 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요,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보지 못했으나 우리를 그를 믿어요. 어떻게? 성령이 오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나왔지만 아직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제 교회 나오다 보면 이제 한 발 한 발 지금은 몰라. 그런데 그 하나님 믿고 말씀 듣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이 여러분 감동 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구나, 이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히면서 눈물이 흐르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감동이 없고 움직이지 않아도요, 아직 주님 앞에 탁 주님 만나러 매일 사모하며 나오세요. 정말 나오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해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받으면 은혜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알게. 저도 맹송했던 30에 예수 믿었고 뭐가 알겠어요. 맹송했는데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가 되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순간에 예배 드리는데 환상을 보는데 십자가에서 다 매달렸는데 십자가 예수님 매달린 것이 득 보이는데 완전히 세워진 것도 아니야. 이렇게 정도 한 45도 들린 거 그 환상을 딱 지켜서 보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딱 이렇게 못 박혀갖고만 세워만 있으면 덜 고통스러웠을 텐데 45도 있는 상태에서 딱 멈췄으니까 더 고통스러운 걸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고통받고 죽으셨구나. 그걸 본 다음에 3년을 울었어요. 예배만 들면 주 입으로 눈물 퍽퍽 흘리면서 눈물 닦지 못하니까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그때 닦고 주님 만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만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령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또 성령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한 말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성령 받으면 이 말씀이 다 깨달아져 다 알게 되더라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은 더욱더 주님 알게 하려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증거하고 선지자들도 주님 증거하고 모세도 예수 증거하고 시편에도 예수 증거하고 모든 그 주님의 제자도 예수를 증거했어. 마찬가지로 성령도 오셔서 예수를 가리키게 하고 예수 증거하고 예수님 알게 했다는 것이요. 우리 예수를 알게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나를 부르신 자 예수를 알면 알수록 신령한 능력도 넘치리라.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2절부터 3절까지.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나를 부르신 자를 알면 할수록 더 능력이 넘치라. 똑같은 아는 것에서 더 알아가고 더 알고 깊이 알아갈수록 더 은혜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아가라는 거예요. 알게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날 때 옷 짧은 자 보러 온 거 아니죠. 연예인 보러 온 곳이 아니에요. 유명한 자 보러 온 곳이 아니라 예수 만나러 왔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만나러 오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고 왔으면요 그냥 오면 안 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지 만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보면요 9절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굶주린 영혼,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107편 9절. 자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니, 사모해야 돼. 그냥 하는 영혼에게 주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주님 할 때 아주 해통하시거든요. 그래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내가 물질이 많고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심령만큼은 가난해서 주여 주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심령이 가난하시길 바라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되시고 오늘도 주께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12절에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만나주리라. 오늘도 사모하셔서 애통하며 부르짖고 간구하셔서 오늘 이곳에 오신 주님, 오늘 이곳에 오신 주님 주여 나를 만나주소서. 주여 나를 만나주소서.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신앙의 그 확실한 그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정말 사모하셔서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